동일한 환경, 동일한 길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뭐 때문에?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길에 누가 그 환경과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는데 어떤 사람 삶에는 감격과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멸망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환경은 홍해입니다. 바닷길입니다. 그들도 홍해를 건넜고요. 또 한 부류는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기왕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결과, 열매가 아름답고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애굽 사람처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감추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끝이 나고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처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중해 연안 길, 해변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막냐면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글리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술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냐면 홍해길로 돌려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 믹돌이라고 하는 해안 평야입니다. 그 홍해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광야가 시작이 되고 홍해 앞에는 소위 말하는 믹돌이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이 믹돌이라는 그 해안 평야는 양측이 절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양쪽이 절벽이에요. 앞에는 홍해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가 볼 때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그 병마와 기병대가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양옆에는 절벽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쫓기는 상황, 가로막혀 있는 상황,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내 삶이 마치 광야에 바다와 절벽과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안 처해봐서 모르시죠?
초에 보면요, 마음은 두려움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발이 안 떨어져요. 요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현상.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꼼짝달싹 못하다. 그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요.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냐? 라고 하늘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내 자의적으로 태어났어요.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봤잖아요. 이러려고 절 나오셨습니까?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입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고,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의식, 사고는 뭐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요게 그 홍해 앞에 머물러 있었던 무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보편적 경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모르긴 몰라도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보셨죠? 안 겪었으면요, 감사하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가 뭐예요? 두려움, 원망, 패배주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6월절과 출애굽하는 경험을 한 사람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지중해 연안길이 아닌 홍해로 길을 돌리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요. 앞에는 홍해예요. 옆은 절벽으로 막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원망, 그리고 패배주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 이거야.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패배주의에 빠졌어요. 안 나오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패배주의, 절망에 빠진 것을 기록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궁금함이 좀 생길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출애굽기에만 기록해도 충분하다. 내 과거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어때요? 어때요? 두려움, 원망, 그리고 패배주의, 절망에 빠졌던 그것은 나의 과거다. 지금은 어때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원망의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에?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옆에는 뭐예요? 사면이 초가예요. 예, 사면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래요. 갇혔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갇혀 있어요. 감옥에 깜깜해요. 그런데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갇힌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에요.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 보는 게 어려워서 안 봅니까? 안 보려고 하는 겁니까? 에?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에? 환경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여력이 없다. 하늘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내 환경이 바뀌겠어 해서 하늘 바라보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죠. 하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 비결이 뭐야? 환경을 바라보고 멈춘 게 아니고 그 순간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결정적 변화의 전환점이다. 네, 절망의 순간, 두려움, 공포의 순간, 원망과 불평의 순간, 환경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절망과 공포와 원망의 사람들에게 소위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안 나와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예.
입은 닫고 있는데 속이 시끄럽죠? 이것도 가만히 계세요? 여기 속이 시끄러운 걸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 에? 이 속이 시끄러운 걸 뭐라고 그래요? 공포. 속이 시끄러운 걸 뭐라고 그래요? 패배의식. 난 안 돼. 난 이제 죽었어. 에. 이거요. 가만히 계세요. 에.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극복해야 돼, 해결해야 될 과제를 누가 나서서 해결하시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의 군대예요.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주변 환경의 대적을 누가 해결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 결정적 절망과 공포를 누가 해결하신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변화의 전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네? 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시선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네. 어디를 바라보세요? 내 환경만 바라보면 내 마음은 어때요? 에? 죽었구나. 포기로구나. 절망이로구나. 에. 시선을 바꾸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야.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두려움, 공포가 평안과 안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공포와 그 불안은 그 장본인이 누구냐? 나예요. 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동안 환경이 나를 위협하면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가 뭐예요? 환경. 그래서 환경이 안 되면 자살도 하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 앞에서 내 마음에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홍해가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면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요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한 사람의 시선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이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멍석에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멍석 벗어나지 마세요. 에? 멍석은 누가 깔아요? 춤은 누가 춰요? 내가 추는 거예요. 에. 이게 뭐예요? 한 사람 앞에 닥친 두 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기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두 갈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두 개의 길.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조금 더 하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요. 밤이 됐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네? 이 출애굽기 14장 20절 한번 보시죠. 여기 애굽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진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진이 있어요. 저쪽 애굽진이에요. 거기는 흑암이 있어요. 이쪽 이스라엘진이에요. 거기는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했다. 그날 밤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날 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운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죠. 저쪽은 뭐해? 저쪽 나오잖아 여기 흑암. 이쪽은 뭐해? 광명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람이요 광명에 못 들어와요. 왜? 눈이 부셔서 아니면 눈이 멀어서.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감히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쪽은 흑암으로 차단하시고 나는 빛으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보호해서 여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려나? 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절망과 원망과 패배의식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기다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줍니까?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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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 숟가락 들어서 밥을 입에다 넣어줄 때까지는, 먹기 전까지는 두렵죠. 먹기 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예? 예.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요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두 번째 능력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저쪽은 차단하고 이쪽은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 절망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은 그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길에 들어갑니다. 네. 자, 길을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니까 길이 갈라졌어요. 들어가니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떻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홍해물이 앞에서 찰랑거려. 들어가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흑암과 광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기대감과 기다림을 갖게 하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 속에서 두려움, 절망, 원망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교훈, 그 환경을 돌파하세요. 홍해에 발을 내디드세요. 누군가 대신 나를 들어주겠지. 누군가 대신 나를 들어서 홍해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홍해길을 가는 건 누구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소위 두 개의 길,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혹시 내 삶 그것이 절망의 길로 나를 몰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소망의 길로 기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길, 같은 길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길, 거기서 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조금 용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 여기 나온 게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뭐예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할 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의 모습이 뭐예요? 딜레마라고 하죠. 이게 있어요. 이것 같기도 한데 이것 같기도 해.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할까 할 때 주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러니라고 그래. 아이러니. 비슷한데 그런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비슷해.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형벌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예. 여기 같은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는 축복의 길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길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길이. 예.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나 좀 드릴게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근데요, 교회 나오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 뭐죠? 교회 나오고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가 교회 나오고도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예.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교회 안 나오고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아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아니,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길,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예. 지금 여기요, 이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애굽 사람들 어때요? 시험하다가, 예.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어요. 예? 아니, 누구는 생명, 누구는 형벌. 무엇이 달라요? 아니, 동일한 환경이잖아요. 홍해. 그 홍해에 육지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걸었어요. 애굽 군대도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애굽 사람은 그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 이 말씀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걸었어요? 애굽 사람은 무엇으로 건넜어요? 시험. 이 시험이 뭐예요? 간보다가. 적절한 표현인데요. 이거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 야, 네가 가는데 내가 못 가겠어,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 오만. 또 다른 말로 객지. 또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만용. 예. 우리 신앙생활 객기나 오만이나 만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애국 군대, 쟤들이 건너네? 그래서 어떻게 해? 쟤들은 걸어서 가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 에? 병거가 있어요. 에? 마차가 있다 이거예요. 에? 따라잡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객기라는 거예요. 객기. 만용이라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가요. 애국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을 믿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시험이 근거 없는 무모함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 준비 안 하고 나 붙을 거야. 가능해요? 에? 안 돼요. 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관이 들어와서,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 문제 나눠주기 10초 전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고 당당하게 연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나 합격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길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이게 믿음이냐, 객기냐 이거예요. 자, 이 믿음과 객기의 차이. 첫째, 어떤 차이가 있냐? 그들이 행동하는 동기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여러분, 위기 때 주변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세요. 위기 때 결단하는 결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일한 환경, 동일한 길, 동일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도. 근데 그들은 빠져 죽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동기는 뭐예요? 객기로 하지 마세요. 만용으로 하지 마세요. 무모함으로 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행동은 나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한다.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뭘로 인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발을 디뎠잖아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내 위기의 환경을 무엇으로 인식해요? 살 길, 생명의 길. 내가 볼 때는 죽음의 길 같은데 내가 보면 죽음의 길이에요. 믿음을 갖기 전에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원망했어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환경을 보니까 이 홍해는 무슨 길이다? 살 길이다 이거예요. 살 길.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 출렁거리는 바닷물이 다 마르고 육지가 돼서 그 길은 홍해를 건너가는 생명의 길이 됐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홍해가 무슨 길이에요? 그들도 쟤들이 가는데 나도 가겠지 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객기가 아니고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그 길 들어갔어요. 쟤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이 착각을 한 착각이 결국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그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홍해가 뭐가 된 거예요? 무덤이 된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자존심을 짓밟았어? 갚아줘야지. 소위 안갚음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근거 없는 소위 착각, 객기. 이것은 무엇을 가져왔다? 죽음을 가져왔다. 누군가에게 홍해는 생명의 길이지만 누군가에는 이 홍해는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뭐를 주세요? 절망의 홍해를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그 길을 걷게 하는 생명의 길로 바뀐다 이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이 주는 소위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군대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모방이나 흉내로 얻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모방이나 흉내로 하지 마십시오. 네. 애굽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네. 오히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카피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방이나 흉내로 얻는 것이 아니다. 네. 생사를 가르는 그 홍해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무엇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위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위기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 기회는, 위기의 기회는 무엇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뭐다?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위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거대한 홍해, 그거보다 그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막힌 담을 뚫고 그 길을 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를 가르는 유일한 열쇠다. 믿음으로 오늘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옆에는 절벽이 가로막혀 원망스럽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오늘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절반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고전 모임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똑똑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책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오스카 와일드의 명조가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에요. 이 도리안 그레이가 누구냐?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과 탐욕의 사람으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한 사람.
그의 마지막 생이 얼마나 비참했냐. 여러분, 욕망과 탐욕으로 살면 마지막 모습이 뭐일 것 같아요? 에? 절망과 자살이. 예. 여기 나오는 그리안 도레이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오스카 와일드의 삶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 오스카 와일드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내 수막염 있죠? 병원에서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예요. 예. 근데 그가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혼해서 아이 둘을 갖고도 동성애에 빠져요. 예. 그리안 도레이의 주인공이 넷입니다. 첫째는 그리안 도레이. 예. 이게 누구냐? 보편적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헬니 경이라고 하는 후작이 나와. 귀족이 나와. 이거 누구냐? 그리안 도레이를 부추기는 소위 어둠의 영예. 예. 자기를 흠모했던 여인이 자살을 해도 괜찮아.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예. 자기를 권면하는 자기 친구 있어요. 베질. 살해해요. 예. 그리고 누구죠? 자기를 흠모했던 여인. 시빌 베인. 요거는 뭐냐. 끝까지 그 도리안 그레이를 품었던 소위 은혜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면 그리안 도레이는 아담, 헨리는 뱀, 베질은 선지자, 그리고 시빌 베이는 하나님의 은혜. 똑똑하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소설로 쓴 거예요. 오늘 유선일 장로님 발제하죠? 네. 저는 제가 하는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죠? 이게 원본 책을, 제가 잠깐만, 원본 책을 쭉 보니까, 그걸 그렇게 제가 나쁜 대로 해서 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는 이거를 성경도 주인한테 보고 왔다가, 또 책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아는 부분을. 그렇죠. 저도 AI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 책 언제 읽어? 네. 여기 앞에 배너처럼 29, 30, 8월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시기를 바라고요. 특강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를 준비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한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을 뽑아서 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식사 교제는 폭염으로 중단을 하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주께서 홍해가 앞을 가리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도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림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